예수님께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40일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핍박을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전도운동을 하고 또 지금까지 일어난 전도운동을 지켜볼 때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 핍박입니다. 그 핍박이 없는 것은 틀린 것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전도운동을 한다면은 분명히 사단은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복음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전도운동을 막기 때문에 사단은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의 방해와 핍박 때문에 절대로 복음이 막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핍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진짜 뭐냐? 참된 제자를 하나님은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간 감난원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은 안 되는데 그들은 상관없이 모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40일간 집중훈련을 전 교인 대상으로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질 거라 바라고 목사님이 하시는갑다. 그건 착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40일 집중훈련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보면은 함께 전도운동을 하기 힘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곤란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40일 집중훈련을 한 동안에 성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바른 건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전도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길로 가는 데는 아무나 올 수가 없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권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곤란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메시지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있는데 석식이가 이제 전화가 왔길래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문종열이가 오늘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병원 장례식장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종려를 통해서 갖고 계신 전도의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려를 불러간 것다. 더 있어 본들 어떻게 보면 복음에 유익하지 않고 전도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려의 생명을 하나님 부르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장례식을 통해서라도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복음의 계획이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다면은 장례 캠프를 하는 것이고 그 일이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용하게 끝내는 것도 괜찮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모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 그렇습니다. 복음과 전도 이거 외에는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새벽에는 아무나 나올 수 없지요. 아무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제자 훈련이나 중요한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고 중요한 시간에 어떻게 보면 하는 겁니다. 제가 뭐 1시 좀 넘어서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모르고 진동으로 안 해놓고 또 그냥 벨소리를 해놨는데 자는데 자꾸 카톡이 들어와요. 눈을 떴더니 새벽 2시 반이라. 눈 붙이자마자 깬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10몇 통이 카톡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 교회를 떠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히 가시라고 답장은 안 보냈지만 그냥 가실 분은 가셔야지 뭐. 근데 뭐 이런저런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저런.
근데 저는 그거 탁 읽으면서 이거는 전부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입니다. 정말로 자기 속에 정말로 자기 어떤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그거는 덮어놓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고 자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지만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자기 속에 숨겨져 있고 자기 속에 어떤 다른 부분의 문제를 그거로 쉽게 말하면 핑계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장도 안 했습니다. 답장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일 집중훈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집중을 하나님 앞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사람들을 한번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어떤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또 이런저런 응답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한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전도운동을 지속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날이 중요하지만은요, 오늘은 특별히 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40일 집중훈련과 앞으로 미래를 두고 이제는 미리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마음에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핍박이 왔죠. 핍박이. 그래서 바울은 그 핍박이 바울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 가도 되는, 쉽게 말하면 감옥을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체포된다. 그런데 바울은 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딸이 예언하는 자인데 바울의 딸이 기도하다가 띠를 둘러매고 기도한 중에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에 가면은 결박되고 감옥 가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바울을 보고 가지 말라고 말깁니다. 분명히 뭐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아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한 마치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이기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갔는데 바로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응답이죠. 바울이 로마군에 호송이 돼 가지고 로마군에 어떻게 보면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게 바울은 그 길밖에 없다고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40일 동안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해 가지고 바울을 안 죽이면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 할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딱 해가지고요, 쉽게 말해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제수로 로마로 가는 것처럼 보지만 그게 가장 뭐냐, 빠른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빠른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는 길에 율라구라는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은 거기서도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았고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풍랑이 일면 배 위로 올라가 도망갈 준비를 해야죠. 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 행사하는 자를 다 네게 붙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라와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죠. 바울이 말한 그대로 한 섬에 걸리고 바울이 그 멜레데라는 섬에서 불을 쬐다가 독사에 물렸는데도 그 독사를 그냥 불에 틀어버리고 사람들은 바울이 죽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바울은 조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물론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해야 될 그 시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전도운동을 지켜보고 또 제 개인이 전도운동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을 다락방도 하게 해야 되고 다락방도 해야 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속되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속되어 줄 수 있는 사람. 이 말씀 운동을 하다가 자기 개인에게 조금 어려움하고 문제오고 흔들리고 이러면은 시사할 수 없는 사람과 하면 안 됩니다. 지속되어 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마가 다락방은 이미 생명을 초월한 자들이 모인 자리요.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일어날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이미 갖고 시작한 자들이라.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역사했다.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 일어날 겁니다. 이 영접. 또 우리가 모든 만남을 통해 가지고 복음 제시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 속에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영접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중에 정말로 이런 사람이 나오겠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그러면은 갈급하고 충성된 사명자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현장을 보게 만들고 현장에서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현장에서. 교회당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교회 다니는 교인도 많은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만 다니지 실제로 확신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당연히 현장 나가보면 확인돼요. 두 번째는 이러는 동안에 무속이나 점술이나 현장을 완전 우상이 가득하다는 걸 보게 합니다. 정말로 현장에는 복음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전도가 되지는 전도자가 없다는 걸 보게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가? 왜 일요일날 교회 한번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왜 그렇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정체성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이단으로 누명을 쓰게 만들었는지, 그러면서 진짜 이단도 있고 이 이단을 만드는 교권,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싶어서 이 자기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으로 누명 씌우는 자들이 있고 이단으로 누명 쓰는 자가 있고 정말로 이단이 있구나. 요거를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면서 또 다락방이라는 걸 하기 전에 또 다락방을 하면서 이 사람을 하여금 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이 하는 이 일에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나의 모든 계획이 다 숨겨져 있구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인 일의 미래를 하나님 밀어갑니다. 저는 이걸 확인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이 보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대학에서 전도운동을 하면 앞으로 핍박이 일어날 거다. 대학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제자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남대학에 가가지고 이제는 교수, 총장,
그리고 대학의 중요한 문을 향하여 인도받아라. 지금 영남대학에 핍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학 안에 이번에 자원봉사 학점 제도 했잖아요. 이렇게 한 100여 명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갔잖아요. 근데 그 100명 교육받은 중에 애 하나가 좀 또라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에게 문제가 많은 애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많다 이 말이 아니고 원래 문제 많던 애가 이 일을 진행하는 쉽게 말하는 스텝이나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한 상처를 받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 그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없잖아요. 자기 요구하는 부분을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요구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제시하는 부분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쉽게 말하면 꼬투리 잡는데 그게 꼬투리가 아니고 이 친구가 원래 시달리는 거예요. 원래 자기에게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이 많았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쉽게 터주는 겁니다. 그 벽은 누가 역사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이렇게 학교 게시판에다가 한국마약퇴치운동부 이게 뭐 자원봉사 이거 이상한 단체다. 이게 지금 학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그 제가 그게 바울이 제수로 압송돼 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그 말은 뭐냐? 그 일이 일어나서 그 일을 통해서 뭐냐? 학교 안에 모든 교수, 학교 안에 있는 직원들 다 알게 되어야 된다. 그 길이 바로 뭐냐? 그 속에 예비된 제자를 찾는 길이다. 걱정하지 마라. 정말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전도운동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 문제가 문제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눈을 또 갖고 오셔야 돼요. 눈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뭐냐 그런 걸 알고 여러분 자신을 조금만 뭐냐 경신해 가면 돼요. 특히 자원봉사 이 일을 하는데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냐 폼도 조금 뭐냐 잘 잡아야 돼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런저런 질문하고 이런 거 물을 때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뭐냐 100% 수용하면서 100% 뭐냐 헌신해 주는 마음. 왜? 사단은요 진리 아닌 다른 걸 가지고 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카톡 때문에 깨가지고요. 쳐다보다가 그걸 보고 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잠 안 오는데 뭐 굳이 잘 거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쭉 하는 중에 아 맞다 얼마 전에 뮤지컬 RUTC 방송국에서 보여줬다는데 새벽기도 가기 전에 그거나 보자 이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RUTC 방송 들어가지고 뮤지션 홈 뮤지컬 한 거 딱 보고 중에 이제 해외가 깼어요. 해외가 깨가지고 방금 대학에 자원봉사 그것 때문에 학교 게시판에 글 올린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본인도 해외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처음에 이 대학의 전도운동 앞으로 하면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거 지는 알고 있다면서. 그런 게 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예손 내일에 특별히 그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할 때 조인주 장로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완전 불신자로 다 복음 받았는데 이 사람 주변에는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자기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좋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알고 다니던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이렇게 생각나고 좋으니까 전화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되졌다 이러니까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서 너무 축한다 고맙다면서 감사하다면서 이래가 막 예수 믿는다니까 막 보러 온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다락방에 조인주 장로 친구들이 막 왔어요. 기존 교회 성도들이 와가 듣고는 저들이 은혜 받아가 막 갔어요. 근데 계속 오다 보니까 뭐 소리가 보니까 더럽게 막 다락방 뭐 이러거든. 그러니까 자기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친구 하나가 완전 불신자로 점치고 굿하고 부죽부죽 하던 애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가가지고 뭐 듣다 보니까 뭐 다락방이라 하던데 그 이단 아이가 이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조장한테 네가 이단에 빠졌다면서 빨리 놔야 된다. 이단에 빠졌다고. 저는요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조장로를 이단이라고 막 말하는데 조장로는 그것 때문에 뭐냐 눈이 열려버렸다. 아, 전도사님이 지금 현장에 복음이 없다고 말하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잘 모른다고 말하더니 야들이 정말로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 모릅니다. 그래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그러니까 안 흔들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 장로님이 복음을 딱 받았는데 복음 받고 나니까 주변에서 뭐 쉽게 말하면 야 네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면서 막 주변의 사람들이 막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조폭하던 사람인 줄 아는데 어느 날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성질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보니까 뭐 다락방 것도 하거든. 이단에 빠졌거든. 근데 김 장로가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이 양반들이 복음을 모르거든. 뭐 안수집 사락하고 장로락 한데 보니까 그리스도도 잘 모르거든. 영적 문제 전혀 모르거든. 이러니까 뭐냐니까 오히려 뭐냐 김 장로 눈이 더 열려버립니다. 아 진짜 다락방 무슨 말이냐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 예배는 제자는 이런 소리 이런 말 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눈 열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닫도록 몰아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래 시작되지는 데는 안 무너져요. 아무리 저를 핍박하고 아무리 제게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지금까지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한 군데 개척교회 인도하는 데 갔더니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대구 문화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박충 목사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충 목사님이 내 어릴 때 세례 준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에게 자기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주고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 중앙교회 당회장으로 갔어요. 그때 그 시대에 중앙교회 누가 있었냐? 유광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대구신학교를 제가 다닐 때 이분이 대구신학교 교수란 말이에요. 야, 네가 어떻게 다락방을 가자. 앞으로 네가 목사가 되고 공부를 하고 네가 앞으로 큰 목표를 하려면 이단에 가면 안 된다. 저를 두고요. 유광수 목사 내가 전도사를 들 것이 왔는데 사람 아주 못됐다. 안 좋은 이야기 막 하면서 내보고 다락방 하지 말라고. 그분이 제게 세례 준 분이고 그분과 우리 부모님과 저와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모든 혈과 육을 넘어서 저는 복음 붙들었습니다. 새 생명.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복음, 그리스도 부모가 여러분 그걸 이해합니까? 부모가 그걸 여러분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사람의 말, 인맥, 혈연, 지연 그보다 뭐냐? 생명, 그리스도, 제자,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제자,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운동, 사람의 말과 인간적인 어떤 정 이런 걸 넘어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워요. 그거는 누구도 못 막아요. 자, 무슨 말을 하겠나?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아무렇게나 뭐냐 말씀 운동, 뭐 다락방 문 열리시면 다락방 합니다. 그거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거는 언젠가는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유수와 사모가 복음을 딱 받았어요.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어느 날 예손 네이로가 복음을 딱 들었는데 복음 들은 지 일주일 만에 얘가 직장을 간대요. 직장을.
직장을 갔는데 어디냐니까 농공 가톨릭 치매센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얘가 농공 가톨릭 치매센터 천주교 배경의 그 직장에 일하러 가는데 얘가 거기 가면은 좀 복음의 어떤 이 부분이 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얘가 정말로 복음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얘에게 복음을 주기 맞다면, 얘가 정말로 전도할 애가 맞다면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확립하게 될 거다. 그게 생명이다. 전도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오히려 종교와 복음을 확실하게 구분해 버립니다. 근데 거기가 흔들릴 뿐이다. 아닐 수도 있죠. 원래 아닌 사람이 거기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복음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도운동 속에 예비된 제자는 그런 현장에 가도 그 속에서 오히려 더 복음의 눈을 엽니다. 그럼 주는 뭐 지켜볼 수밖에 없죠. 야가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찾아냈냐? 허성진을 찾아내다. 거기서 누구를 찾아냈냐? 박경희를 찾아냈다. 박경희 완전 천주교 모태신앙의 오빠, 신부, 언니, 수녀 3대째 천주교 집안. 이래가 야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기 엄마가 그 일하는데 찾아와가 유수와 머리채 쥐고 흔들고 때리고 이러잖아요. 이래가 그 농공 가톨릭 치매센터에 글 올리잖아요. 우리 직장에 이단 들어왔다 하면서. 그런데 그 중요한 제자들 집 싹 다 모여가지고 이게. 그게 정상이요. 정상. 그래서 저는 영남대학 2012년도 2학기에는 하나님이 더 큰 전도의 문과 하나님 시간표 예비된 제자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글 이상한 놈 자꾸 올리거든. 보고 있다가 글 하나씩 올리라. 뭐라고 올리느냐? 다행히 글 쓰라고 해라. 제가 자원봉사 하러 왔다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에 드러난 제자거든. 정인. 내가 마약퇴치 운동 보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가 보면서 느낀 거 그걸 하나씩 올리라. 그래야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이래야 자꾸 파급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학교에서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볼 거 아닙니까? 거기 다 홍보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교수, 이사회 이런 데까지 말해 쉽게 말하면 막 번져야 돼요. 이래가 신행을이 분리가고 해명해봐라 하고 이제 해명하면서 이제 뭐냐 복음 증거하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상한 소리 좋은 소리 이게 막 같이 막 그 속에서 뭐냐 진짜 예비된 제자는 뭐냐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정말 하나의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은요 이상한 소리 안 듣고 뭔가 진짜 그런 속에서 뭐냐 오히려 더 와서 듣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진짜로 찾아내는 길이라. 제가 요 제자 훈련하는 지금까지 전도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인도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특히 렘넌트 데이입니다. 렘넌트 데이. 렘넌트 데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속에 정말로 예비된 제자가 맞다면 교회 부흥 이전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와도 정말로 언약 붙들고 기도하시는 자들로 여러분이 모였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는 제자, 삼천 제자 모이면 죽이고 잡혀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정말로 그거와 상관없이 기도했던 제자를 통해서 일어난 삼천 제자. 왜 하나님 초대기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시작하겠냐? 가짜는 못 오도록 순수한 복음 가진 자들만 모이도록 이 순수한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계속 몰아간 거예요. 250년. 알아듣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자들 중심으로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핑계 대지 말고 오히려 그런 걸로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는 못 깨닫고 오히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이런저런 말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것이 떠나버리니까 오히려 더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40일 집중훈련 기간을 통해서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